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이 흩어져서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냐? 육체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죄를 그쳐야 하는 이유는 6절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고,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를 하죠. 그리고는 사진을 찍죠. 피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간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단계별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1차 검사에서 나오면 2차는 할 필요 없잖아요. 1차 했는데 잘 안 나온다,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또 2차로 찍으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3차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게 의사가 그 병든 사람의 그 고난을 좀 해결해 주고자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처리하는 처방 방법으로서 1단계가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단계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경향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방한 거예요. 처방.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해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덮지 못하고 막 떠들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고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한둘이 아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라. 처방해 주는 거예요. 처방. 이건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건 의사가 처방한 대로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처방을 해주잖아요.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 남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한 거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3단계 뭐요? 남 대접하라.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 섬김이죠.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 원망하면서 하면 그거 하나 많아요. 오히려 죄요, 죄. 예를 들어 밥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밥하면 그건 안 한 것만 못해. 예를 들자면 그러다가 말이에요. 청소를 하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해. 그러면 안 한 것만 못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유의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금방 입으로 그냥 뭐가 인지가 나오지도 않고 잠들 자고 있다냐? 이러면서 정수하면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 주여, 저에게 그들이 아는 덕분에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다 그죠. 그냥 보이는 대로 뭐요? 젊은 것들은 다 어디 가서 뭐하고 늙은이들 말하고 그래? 이제 이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 밥 사주고 뭐 좀 사다 주고 그런 것도 사랑의 그건 일부지만은 본질은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은 용서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뭐 좀 사다 주고 뭐 좀 주는 것이 그게 다 안 줄 알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대접하라는 이제 대접은 남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되 원망 없이 하라잖아요. 원망 없이 해라.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뭡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죠. 손 대접. 대접하기라 대접.
대접이 대접이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날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사꾼들은 돈 벌려면 손님 대접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누가 찾아와서 대접을 해야 할 대상이 날마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간혹 올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잘 유의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대접하는 것도 매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1년이면 몇 번씩 돌아가면서 할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즐거움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원망 없이 하지 말고. 대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해, 하나님도 나 대접해 주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냐면 사람을 얼마나 대접했느냐. 그게 예수님 재림했을 때 심판하는 조항 중에 하나요. 얼마나 이웃을 대접을 잘했냐, 형제를. 이런 식으로 원망하면서 하면 그건 대접이 아니죠. 기쁨으로 대접을 해야죠. 대접을 좀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얘기 꺼내면 믿음의 조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대접을 받은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참 잘했어요. 그 중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하라.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하기를. 이로써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해서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을 대접했는데 그가 하나님이었고 그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은 그게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 날개 달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왔는데 대접을 안 하면 엄청나게 서운하죠.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접을 하면 엄청나게 고맙지요.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텐트를 쳤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 있는 곳에 텐트를 치는데 낮에 난 12시쯤 거의 됐는데 문 앞에 이렇게 잠깐 나와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그리 잘 안 지나다니는데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행색을 보니까 이 근방의 사람들이 아니요. 옷 입은 걸 보시니까. 그 근방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전혀 요 근방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옷을 입은 것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집으로 들어가셔서 발 좀 씻고 그늘 아래 앉아서 계시면 제가 떡과 고기를 대접할 거니까 잡수고 가세요. 쉬었다가.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정해서 집으로 모셔다가 발 씻겨드리고 상수로 남은 그늘 밑에 앉게 하고 금방 송아지 잡아서 요리하고 보따랑 떡이랑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이분들은 계획도 없이 그리 지나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그리 지나간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그리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분한테 대접하고 복받겠다고 하는 뜻으로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원래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 습관이. 아브라함은 남 대접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접을 했더니 잘 잡수고 가시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나한테 생각지도 않은 이렇게 큰 대접을 해줬는데 내가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또 올 거니까 내년 이맘때 딱 1년 후에 이맘때 너한테 또 올 거다. 그때는 네가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그건데 그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이 지나가는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후하게 대접했는데 내가 이 비밀을 너한테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음란해서 내가 그걸 심판하러 왔다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공개하느냐면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줘 뭐하게? 그 아무 자기와 상관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롯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니 그러면은 롯도 죽을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50명 있으면 안 하고 말고 그러잖아요. 소돔은 한 나라예요. 나라.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는 아니에요. 자그마한 사람들은요. 몇만 명이 사는 성이죠. 근데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고 말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몇만 명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만 명, 10명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10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천사는 신속히 가서 소돔성 성문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롯이 성 누각에 성곽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그 성 앞으로 길이 있는데 꼴이 지나가는 사람 둘이 있는데 그 사람들 행색을 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옷 입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면서 큰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남 대접을 잘함으로 인해서 큰아버지가 복을 받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롯도. 그래서 그 나그네 지나가는 걸 보고는 뛰쳐나가가지고는 이 롯이 엄청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곽에, 성누각에 앉아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거기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만 거기 앉아있지. 근데 뛰쳐나가서 저녁쯤에 해가 질 무렵이거든요. 해가 져서 거두거는 때요.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우리 집에 오늘 가서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여기 길가에서 텐트 치고 잘 거다. 그런 거예요. 노숙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들어가세요. 여기는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사정하니까 그 천사 둘이 따라서 들어온 겁니다. 잘 대접을 받았죠. 엄청난 대접을 받았습니다. 롯한테. 롯은 엄청 부자여서. 그래서 대접을 받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잠잘 무렵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끌시끌한 거예요. 롯이 쫓아나가 보니까 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대문 앞에 와가지고 여럿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아까 두 사람 들어왔는데 그 두 사람 내놔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사람들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이 소돔성이 얼마나 음란하든지 동성애로 아주 그냥 관여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아라. 이분들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냐. 내 시집 안 간 내 딸 둘이 있으니 내 딸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내 딸하고 상관하고 이 손님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롯이 그럽니다. 이러기가 쉽겠습니까? 시집 얼마 있으면 갈 신랑감 후보도 다 나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딸 필요 없어.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한 거야, 둘을.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천사가 나가서 그들을 다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어. 싹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어. 갑자기 그들이 전부 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듬 땅바닥 기어다니다가 다 갔어. 이때 천사가, 내가 심판하러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이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이 5개 성을 다 멸해볼 거다. 그러니 너는 해 뜨기 전에 네 가족 넷하고 네 사익감 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둘을 데리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밤중에 가서 잠도 안 자고 사익감들 찾아가 봤더니 집에는 없고, 술집에 갔더니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가서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유황불이 쏟아져서 이 성이 다 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세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잖아요. 그 소리 듣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희죽희죽거리고 내년 1년 후에나 예수 믿겠어요 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안 믿어. 어쩔 수 없이 해는 다 곧 뜨기 시작하는데 롯은 사이들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결국은 심판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롯의 네 가족만 나오고 믿지 않은 두 사이는 당연히 죽죠.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네 식구는 살고 두 사익감은 죽는 거예요. 안 믿은 자는. 그리고 네 식구를 내보내면서 천사가 당부한 거예요. 불이 내려와서 이 도시를 멸할 때 절대로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거다. 이걸 롯과 그의 두 딸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뒤에서 막 불이 내리니까 앞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와서 앞에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세 식구는 안 쳐다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잘 인내하고 쳐다보면 소금기둥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그런데 그 부인은 그걸 안 믿은 거예요. 한번 살짝 돌렸다가 본다고 해서 소금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하고 안 믿은 거예요. 쭉 돌아봤는데 소금 돼버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봤을 걸. 그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말이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막 땡깡 노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는 게 아니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까 네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걸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고 지금 와서 기도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겠느니라,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전부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든 소원을 갖고 오셨든 그게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